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19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 레위인이 행음한 첩을 데리러 처가에 간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요.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요? 레위인이. 누구라고? 레위인이. 자,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행음한 첩이 있대. 그러면 레위인이 첩을 거느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첩이 뭐 했대요? 행음을 했대요. 그리고 어디에 가 있대요? 처가에 가 있대요. 근데 그 처가에 레위인이 다시 첩을 찾으러 거기를 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교동문을 읽을 때도 제가 느낀 거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느끼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남들이 읽을 때 여유 있게 좀 따라서 읽어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먼저 읽으려고 그렇게 막 애쓰지 마세요. 천천히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1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이게 아멘인지 주연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는 것에 대한 민낯이 이렇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에피소드가요, 시대를 떠나서 2개의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에피소드였어요?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들을 누가? 단지파가 빼앗아서 라기스 성으로 가가지고 단이라는 그 자기들의 마을을 세웠다. 이런 내용이 자기들 마음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첫 번째 에피소드였고, 이제 2번째 에피소드는 이것입니다. 레위인 첩이 있는 거예요. 레위인의 첩이 있다. 근데 레위인은 첩을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레위인은 그렇게 첩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레위인이 첩질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육적으로 그는 살았다. 이런 말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첩을 구했는데 그 첩이 단정하고 바른 여자였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첩으로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있지만 그 첩 자체도 행실이 옳지 않아서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행음을. 그러면 행음을 했으니까 결국은 행음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남편하고 싸웠든지 어쨌든지 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자기 원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원래 집으로 가면 아버지는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받아줘야 되죠. 첩으로 간 것부터 인정을 했지만 안 받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집에 또 받아들여줬다 이거예요. 근데 집으로 받아들였는데 레위인이 다시 그 첩을 데리러 간 거예요. 데리러 갔는데 거기 보면 누가 고자세고 누가 저자세야 돼요? 레위인이 고자세야 되고 행음한 여인이 저자세야 되죠. 근데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자,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누가 저자세요 지금? 레위인이 저자세죠. 레위인이 저자세죠. 행음한 여인이 오히려 고자세고 그 레위인은 저자세였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갔다. 그러면 한 사람은 한 마리는 누가 타고? 자기가 타고 또 한 마리는요? 그렇죠. 첩이 타고. 그래서 나귀에 곱게 실어서 벤츠에 태우고 오겠다
라는 의도로 그렇게 갔다. 그런데 그 여자의 아버지는 여인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내가 다시 사랑해서 아내로 다시 삼고 살겠다고 하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래서 데리고 들어갔다. 그를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기 19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옳은 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연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회적으로 타락한 것은 그냥 사회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옳은 대로 그냥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라. 이렇게 사사기가 시작되죠. 근데 이것은요 무정부 상태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자 소견내 옳은 대로 행하던 영적 무질서를 사사기 전체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면 사실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지 않죠. 자, 첫 번째 언약 뭐라고요?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 언약의 뜻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예요? 네가 믿으면 너를 의롭게 하겠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어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어.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칼로 이제 죽이려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이렇게 해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멈추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진짜로 믿는지, 진짜로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다 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이게 그런 거라고요.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 믿으면 내가 의롭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뭔 선한 행실을 한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덕을 쌓았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지식의 어마어마한 높은 수준을 만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이 있는데 시내산 모세의 언약이 있어요. 모세의 언약. 자, 율법을 주시죠. 자,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율법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만약에 지켜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모세의 언약입니다. 그죠? 모세의 언약.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때 당시에 사사기 이때까지만 해도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가진 백성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요, 그러면 예배는 혼자 드립니까? 아니면 전체가 드립니까? 전체가 드립니다. 백성들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가 회개를 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각자가 회개해야 돼요. 각자가 회개하고 안수하고 뭐 잡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한 사람만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제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체가 드리는 예배에서도 어떤 사람이 부정하면 하나님은 그 전체 예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을 앞서고 공공질서보다 개인의 욕망을 앞세워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부정하면 그냥 나 혼자 부정하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다녀요. 근데 목사님은 아니 그런 사람 그냥 좀 내비두고 나머지 막 잘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끌고 막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아니 큰 교회는 다 그렇게 그냥 다니고 막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사기치는 놈들도 다니고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막 다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될까? 차라리 네가 큰 교회를 다니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요, 한 명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일일이 다 지적하고 뭐라 그랬었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하시지?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겠죠. 까탈스럽고 불편하시겠죠. 보는 것도 힘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라는 게 부정한 것을 남겨두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고. 사람의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어요. 그런데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어. 그러면 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요거 빼려고 지금 여기 만약에 이게 가시가 박혔는데 이게 안 빠지면 이거 병원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죠. 병원에 가는데 아니 이쪽 손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팔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네가 아픈데 왜 내가 따라다니냐? 라고 얘기하면 되냐고 안 되냐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빨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애리더니 안에 막 고름이 차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게 됐어. 그런 특별한 김장로님이 계셨다 그 말이야. 만약에 그랬을 때 이 팔 네가 아프니까 너나 치과에 가지 굳이 팔이나 다리가 뭐하러 가냐? 라고 해서 장로님이 안 가셨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얼른 안 갔어. 얼른 안 갔더니 몸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아프면 그냥 다 아픈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하나가 잘못되면 그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움직일 수도 있고 힘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니 김경수 장로님은 지금 인대가 지금 여기 끊어졌어요. 근데 뭐 때문에 온몸이 다 일을 안 하고 지금 저렇게 다니까? 이해가 잘 되셨어요? 교회도 그런 거라고. 자,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럼 나 하나 아프다고 교회가 외면해야 돼요? 아니면 교회가 신경 써줘야 돼요? 신경 써야 돼요. 왜요? 교회가 전체가 아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말.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다. 이런 것들이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이 비극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 도생하고 이게 각자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생각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행동해서 나타난 일입니다. 자,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구해서 첩질을 하다가 결국 첩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쓰면 안 되나? 그래요? 우리 수준에 맞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수준에 맞게. 이해 굉장히 잘 되시죠? 네, 그러면 우리 수준에 맞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불륜을 저지릅니다. 행음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자가 남편하고 살면서 남편하고만 이렇게 부부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가지고도 여러 가지 의무를 만들고 다녔어. 자, 그러면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이걸 발견을 했네? 이해됐죠? 그런데 그럼 남편한테 싹싹 빌고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집 나갔어요. 집 나가서 어디로 갔어요? 내가 너 아니면 살 데 없냐? 그렇고 자기 집 베들레헴으로 빵집 베들레헴으로 그냥 갔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 잘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그 친정 아버지는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잘 받아줬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의무는 어디 있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책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랑도 책임도 의무도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비참하게 될 수도 있는지 그 얘기를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이 무너진 시대에 방황하는 레위 사람과 무책임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상태는 벌써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은 예배였습니다. 근데 예배자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기본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본도 없이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도와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망할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브라임 사람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죠. 그런데 이것은 일체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제사장 신분에서 정결함과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이 레위인은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을 소유물로 생각해서 취했고 그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적 결합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레위인을 떠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그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깨졌고 이들의 신뢰도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도 책임과 의무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죄 지은 사람이 죄 짓지도 않았고 그래서 회개할 것도 없고 그냥 사람의 감정만 따져가지고 서로 비위를 맞추면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책임지는 남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였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베들레헴에 살던 그 첩은요,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이스라엘의 병든 사회에 그 영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인도해야 될 레위인, 다시 말해서 지도자로 있어야 될 그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되는 책임과 질서를 무너뜨리면 결국 그 공동체는 혼란과 파멸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방황합니다. 지도자가 기준을 잃고 방황하죠. 지도자가 신앙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사회는 방황하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럼 가정은요? 가정도 지켜야 될 의무도 책임도 없기 때문에 가정도 무너집니다. 곧 사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적인 자유를 위해서 나는 자유하고 싶어요 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래서요 간통죄도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헌법에 맞지 않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래서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준을 딱 주고 나서 보니까 이 사회에서 애를 쭉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음란하게 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그들의 책임을 버리고 다른 여자랑 간음하고 강통을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회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지 말고 교회의 영적 리더십, 누가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보자 이 말이에요. 교회가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아라 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라 라고 가르쳤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서서 무슨 짓을 했느냐? 교회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게 돼요, 이런 얘기만 한 거예요. 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회가 영적 리더십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주의 종들도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고만 얘기했으니까 결국 부자들에게 빌붙어서 사는 목사들만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큰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게 영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헌금을 모아서 크게 이름을 날리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욕심을 따라서 만약에 교회를 키우고 싶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영적 리더십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모였을 때요, 제가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당에 있는 교회예요. 분당에 있는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을 하는 장로님이요, 갑자기 이사를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나오게 됐대요. 근데 원래 장로님은 이사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그 교회 충성하라고 세웠는데 이사 댕기면 어떡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장로님 여기 이사 오는 거 안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는 거 안 받습니다. 권사님 오는 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저 안수집사 물론 등록했으면 좋겠지만 안 받을 생각입니다. 안 받을 생각입니다. 그럼 이명서를 작성해서 오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이명서를 작성해서 오면 받아요, 안 받아요? 저는 안 받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세운 교회에서 충성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어디 갈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다가 다 여기서 죽어요. 그래서 내가 장례도 다 해드리고 그렇게 하려니까. 먼저 죽으면 어쩔 수 없고 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해야 지도자로서의 목사도 귀한 것입니다. 돈이 귀하면 돈 버는 사람이 귀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분당 어느 교회에 등록한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제 엄청 막 11조도 많이 내고 그래가지고 신경을 막 이게 잔뜩 쓴 거예요. 잔뜩 신경 써가지고 이제 신방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님한테 조용히 이렇게 불러가지고, 장로님, 저희가 가정신방도 하고 기업신방도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을 주려고 이제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주일 예배를 빠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공예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11조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 신방을 하신다는 얘기나 아니면 저한테 다른 봉사를 하라는 얘기나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칼같이 딱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장로님,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고 돌려보냈대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뭔 나라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장로님 우리 교회에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안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을 만나면 아쉬울 게 없습니다. 저는 아쉬울 게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헌금 많이 낸다고 장로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장로는 성경에 따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 장로가 됩니다. 기준을 한번 다시 말씀드릴까요? 공예배에 잘 참석해야 됩니다. 아시죠? 공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11조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요거 노회에 가보면요 3년간 이거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빠지거나 아니면 11조를 3년 중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장로 못 됩니다. 기준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두 아내의 남편 안 됩니다. 아시겠죠? 두 아내의 남편 안 됩니다. 또 뭐도 안 되냐면 술, 담배를 해도 안 됩니다. 나중에 발견돼도 이건 치리 대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으면 그놈도 잘 키워야 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덕이 될 만큼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리고 이것 말고도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만 35세의 세례교인으로, 만 35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5년 이상 무후만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 가정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누가 책임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본인이 책임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투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덕을 인정받지 못하면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엄격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십이 부재한 세상이라는 건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럼 목사는 어떻겠습니까? 장로보다 더 무거워야 되겠습니까? 더 가벼워야 되겠습니까? 훨씬 더 무거워야 됩니다. 아니, 장로한테 교회 사랑하라 그러고, 그럼 목사는 교회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면에서도 사실은 장로보다는 더 나아야 됩니다. 바로 그런 거죠. 키가 클 필요는 없습니다. 외모가 잘생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들어있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뭐도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말을 잘해야 됩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사실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될 때는 설교도 다 봅니다. 바른 신학도 중요하고. 자, 이런 것들도 기억해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 리더십. 이게 있어야 우리 교회도 바로 세워지고, 이 사회도 바로 세워지고, 이 나라도 바로 세워집니다. 모든 것의 책임, 사회가 잘못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교회와 크리스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떠난 첩을 되찾으려는 어긋나고 왜곡된 사랑이다. 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남편이 그에게로 가서 그를 달래며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과 나귀 둘을 데리고 그 여인의 아버지의 집에 이르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요, 레위 사람의 행동이 다소 감동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음탕한 여인, 아내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저자세로 데리고 오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가정을 좀 양보해가지고, 양보해주고 져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하려는 이 진심을 장인어른도 알고 또 그 첩도 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돌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흐름을 잘 보면요,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회복이나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 만들어진 그 가정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전히 죄 가운데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 여인을 첩으로 여깁니다. 여전히 첩이라 이 말이에요. 여전히 첩. 이건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소유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욕정을 푸는 그런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음란한 짓을 했든 말든 내 욕정을 풀 수만 있으면 나도 상관이 없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래서라도 찾아가려고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회개가 있습니까? 아니면 책임이 있습니까? 이런 자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관계가 아름답고 좋은 결말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비극이 만들어지고 사사기에 가장 암울했던 장면, 한 지파가 거의 몰살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이름만 하면 다 좋은 건 줄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도 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포장된 왜곡된 관계는 결국 파멸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진실한 언약으로 묶여 있을 때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첩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언약 정신도 없고 책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랑, 자기중심적인 감정, 이것은 결국 죄를 낳고 죄는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극의 씨앗입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맺어진 관계가 있어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없는 감정의 소비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결국 무너진 가정과 깨어진 공동체를 낳습니다. 하나님 없이요,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일에 대한 열심을 다할 때 우리는 힘을 빼라고 얘기하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신앙이 아닌 쪽으로 계속 가려고 막 가진 열심을 다하면 우리 기도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어떻게 행하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사기의 이 본문은 단순한 가정 하나에서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감정적이나 외적으로만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로 하고 동기를 바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 중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가득 채우고 그의 삶이 말씀으로 만들어져가는 삶이 되도록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너진 관계도 다시 살아나고 뒤틀린 사랑도 정결한 언약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가정에서 막 부부싸움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서로 화해하죠. 그죠? 내가 잘못했어. 아니면 그래, 당신이 왜 자꾸 그렇게 했어? 이러면서 내가 사과했는데 이 인간이 안 받아주고 또 딴지를 걸고 나서네 하고 감정이 상하지만 다시 또 참고, 이런 일이 반복돼요, 안 돼요? 반복되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경험해서 아는 것이니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가정의 회복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싸웠을 때 그래, 저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가정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흐트러뜨리는 게 옳은 게 아니라면 주님의 사랑으로 나부터 말씀에 바로 서자라고 해서 세워지고, 또 사랑하는 다른 대상을 향해서도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갈 때 이 가정이 바로 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가정은 말씀 안에서 견고하고 단단해져 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으로요, 양보하고 또 이해하죠. 시간이 지나면 그 상한 감정은 결국 저장되게 돼 있습니다. 기억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한번 용서했죠?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사람은 대부분 범합니다. 그럼 그때는요, 지금보다 훨씬 열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까지는 꼭 참아줍니다. 세 번째 또 똑같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열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으로 참아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점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면 도대체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지경까지 밀고 갑니다. 그럼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해결하는 것은요, 매번 이런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고 양보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빚을 지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용서한 거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빚을 지운 거잖아요. 돈 빌린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면 그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각자가 옳기 때문에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다 보니 남하고 안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죠, 조은상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늘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혼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그럴 만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김용국 집사님이 볼 때는 너는 왜 생각이 자꾸 부족해? 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김용국 집사님 기준에서 그렇고 권사님 기준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풀어놓고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풀어놓고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아량이 있습니까? 늘 자기를 주장을 하고요, 남의 얘기를 들어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요, 내 생각에 계속 자를 갖다 대고 이렇게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러다가 이 자에서 벗어나면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말은 이게 틀렸잖아.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들어 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사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요,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해야 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의미, 새 사람을.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있게 사십시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주님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살기로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너진 가정도 회복되고 무너진 나도 살아나고 무너진 공동체도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왕이 없었더라. 그 자리에,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왕으로요.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누구로 모시는 거라고요? 왕으로 모셔야 돼요. 왕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고요. 왕이 없으면. 그럼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사사기는. 누가 없어서 문제야? 그렇죠. 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없어서 문제였다고요? 왕이요. 그럼 주님을 모실 때 누구로 모셔야 돼요? 왕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채워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고 그러면서 그것이 실천으로 나올 때에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회도 그 혜택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무너져 있는 우리나라도 회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 리더십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왜곡된 관계가 있다면 또 하나님과의 왜곡된 사랑이 있다면 또 사람들 사이에 왜곡된 관계와 사랑이 있다면 이런 것 모두를 다 회개하고 정리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 다스리시며 하나님만 우리의 삶에서 완전한 목적이 되셔야 함을 우리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 마음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구분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